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3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6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이고 또 유다 왕국의 멸망의 모습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원수입니다. 이것 아셔야 됩니다. 네. 죄는 내가 불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내가 고통하는 것이 죄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은 시기 질투심 우리에게 일어나지요. 시기 질투심은 그 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시기 질투심에 빠지면은 상대방이 망할수록 내가 기뻐하지요. 상대방이 불행할수록 내가 즐겁죠. 그것이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를 철저하게 불행케 하려고 하고 내가 불행할수록 죄는 아주 만족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원수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가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마귀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철저한 원수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 말을 들으면 그것이 너의 행복이 되고 너의 만족이 되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기를 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면은 그는 죄에 빠지고 그 죄가 주는 그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죄는 없습니다. 마귀가 없어요. 죄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생각이 일어난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말은 마귀가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면은 없어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지를 아니에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 이거 전부 다 죄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대적해야 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 두시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의 말기에 왕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아하스가 있고요. 4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있고요. 9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도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주인을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죄는 주인 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14절에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마귀를 섬기고 살았다고요. 1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그 사신들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선지자를 욕하였습니다. 17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그랬어요. 갈대아 왕, 바벨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넘겼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귀의 철저한 종들이죠. 저들에게 맡겼어요. 저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잘 아시죠? 바벨론이 그 먼 데서 바벨론 대군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바벨론이 바라볼 때 그냥 다 황폐케 했습니다.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참 그게 보면은 그 시드기야 왕도 잡혔죠. 두 눈을 빼는 그런 고통을 당했죠. 아들을 죽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자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에 다 없어졌고 성전은 다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에요. 죄는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죄를 따라가는데 형벌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서 잘 된다. 예, 그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마약을 먹고 즐겁다. 그거 자기 행복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불행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죄는 그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렸고 거기에서 산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저 먼 나라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비참하지요? 몇 년을 살았습니까? 아시죠? 70년을 살았어요. 이거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형벌이지요. 형벌. 공중에 나는 새들의 주인 또 하나님이세요. 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법이 없이 사는 데가 없습니다. 다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법을 가지고 살잖아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형벌도 받지도 않고 그냥 더 잘 되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 놀라잖아요. 예. 죄가 있는 데는 형벌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 아시고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사시려면,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시려면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받을 수가 없죠. 죄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죄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느 부모가 채찍을 들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니까 채찍을 들지 아니하고 괜찮다고 무관심하게 놔둡니까?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죄 쪽으로 가는데 주인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하십니까? 미워서 저주받으라고? 아니죠. 그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라고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형벌이 없다. 예, 맞아요. 죽은 후에 지옥의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형벌. 그것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 쪽으로 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아버지가 모르시나요? 첫 번째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경고를 주세요. 자꾸 경고를 줘요. 그런데도 죄 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채찍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기록해 두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 보세요.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은 결국은 죄 쪽으로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잖아.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려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저들이.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미워서? 아니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든 것입니다.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불러도 내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병상에 던질 것이라 그랬어요. 병상에 던지는 것이 뭐예요? 불치병에 걸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불러갈 거라 그랬어요. 이러한 불행을 여러분 자청하면 되겠어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는 망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의 말에 그 사기꾼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속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마음은 멀리 하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가 얼마든지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불행을 자초하지 마세요. 나무가 물을 가까이 해야 나무가 복되게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속을 썩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불효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사람인데 좋은 자식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주야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한다. 뭐예요? 내 마음이 묵상한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이 가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이 세상에서 징계받고 무서운 형벌받고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도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아버지가 원하시죠? 그러나 죄를 따라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반드시 채찍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채찍을 해야 마귀한테 안 끌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